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 기도, 또 전도, 사랑, 또 예배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 예배가 무엇인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시간을 구성하고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한 예배 배치, 또한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이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꿰뚫고 알아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가 뭐냐, 누구한테 예배하냐, 또한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지정하신 시간에 절기에 예배할 것들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럼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됐지만 다른 것이 오히려 강조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부각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니네 무식하다 라고 그들을 평가절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 모른다는요, 지식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배의 대상을 아냐 모르냐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구원이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 메시아는 누구에게서부터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과 예배가 너무나도 밀접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유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또 구원과 연결됨을 확인해 주거든요.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죠. 우리는 흔히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러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1차적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게 1차적 목적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는 게 1차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예배는 너무 밀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예배의 가장 선결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참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성실하게 꾸준하게 나와도 열정적으로 드려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그런 행위는 사실은 참된 예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데려오면 안 된다는 의미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변화될 수 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 의미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당에 있는 것은 정상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와 구원받은 사람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그 예배가 진짜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24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요, 우리 기준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잖아요. 구분은 되지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의 영혼과 똑같으신 분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육체와 하나 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온전하신 분, 보이지 않지만 어디나 계시는 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생명의 근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서 창조가 되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완전하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불완전한 육체와 불완전한 영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과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하게 되면 정성껏 신령하게 나아가면 그 예배가 된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맞는데, 여기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말의 특징을 생각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영을 의지해서 나가는데 무슨 영이냐?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예배는 뭐 헛된 것이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성 있는 태도, 몸과 마음이 준비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는, 그런 예배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는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죠? 성령을 통해서 힘입어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격이 맞아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대충 마음의 준비 조금 하고 나온다고 해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예배가 준비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찬양대, 참여하는 자들, 찬양을 반주하는 자들, 안내하는 사람들,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잘 준비하여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면 안 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여건, 건물, 나의 시간,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맡은 사역자들과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맡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육체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고 성실함으로 또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그 기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예배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전체는 잘 준비됐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 찬양대, 기도자 다 준비됐는데 정작 내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 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가 죄의 열매 가운데 죄의 열매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도 있다면 회개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었는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기 전에 다툰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나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고 나서 마음이 찝찝한 상태로 나오게 되면요, 그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래서 항상 혹시나, 제가 안 싸웠습니다. 혹시나 싸우면 화해하고 나오고 최대한 안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예배 나왔는데 싸우는데 옆에 자리에 있으면 진짜 막 짜증나고,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막 거룩한 얘기를 하는데 막 저런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런 말 한다, 이렇게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화해하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 말고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어려움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겠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나와야 합니다. 혹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염려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 전에, 예배 중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염려가 있고 이런 걱정이 있고 믿음이 없음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 제가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다 정리해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오기 전에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 된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영과 육을 너무 구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력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전날에 잠을 2시간, 3시간 자고 정말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집안일 다 하고 뭐 돈 벌고 이렇게 하다가 2시간 주무시고 오면 피곤할까요? 안 졸릴까요? 피곤한데 막 졸린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잠을 주무시고 오셔야죠. 물론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왔는데 자꾸 예배 때만 졸리다, 그거는 좀 그건 진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진짜 피곤하게 하고서 피곤하게 힘겹게 나와서 있으면요, 졸릴 수밖에 없고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나의 몸을 피곤치 않게 잘 준비하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인생을 또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맨날 고민하고 힘들고 이러면은 못 삽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시고 즐거운 것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을 취미 생활에 그쳐야지 너무 마음에 빼앗긴 채로 나오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당구를 잘 안 쳤는데 제가 제 친구들 보고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당구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한참 지금은 많이 안 치시겠지만 옛날에 많이 치실 때는 왜 학교 칠판 보이면 초록색이니까 당구 다이처럼 보여가지고 막 공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래서 막 물리 공부를 하신대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돌고 막 스피는 이렇게 줘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거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5년 전쯤에 전전 사역지에서 탁구를 엄청나게 쳤거든요. 하루에 막 많이 칠 때는 2시간씩 막 부목사님들이랑 사역 끝나고 막 치고 성도님들이랑 막 예배 끝나고 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탁구 공이 날라오는 거예요. 진짜 탁구공이 날라온 게 아니고 그 하얀색 공이 험하게 날라오는데, 이렇게 스핀이 오니까 이렇게 쳐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일인 거 맞아요. 좋은 일입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게 도가 넘어가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게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속으로 이미 탁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이제 성령 충만하셔서 TV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집에 TV는 이제 안 나오는데 그 넷플릭스는 봅니다. 근데 요즘에 엄청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폭삭 소가수다라고 그 있는데 잘 모르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재밌는데 제가 막 어저께도 몇 개 봤거든요. 한 2개인가 봤거든요. 근데 밤늦게까지 안 봤어요. 그냥 조금 보고 사역 마치고 잠깐 보고 이제 뭐 할 일 하고 이제 마음도 준비하고 책도 읽고 설교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취미 생활이 있는 건 괜찮지만 여기에 빠져가지고 막 밤새도록 보고 오면 다음날 예배 드리는데 그 드라마가 생각날까요? 주님이 생각날까요? 드라마가 생각나죠. 어제 걔가 이렇게 너무 눈물 흘리더라도 뭐 슬프고 막 그런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빠져서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다음날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하는데 전날에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취미생활 다 하고 게임하고 뭐하고 축구하고 몸을 완전히 혹사시킨 다음에 잠 2시간밖에 못 자고 나가서 정작 데이트하는데 막 피곤해 이러면서 막 졸고 있고 이러면 그 진짜 데이트를 나가는 사람의 태도가 맞냐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이 사람이 정말 보고 싶으면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도 자고 옷도 예쁜 걸 준비하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에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나와서 예배에 허겁지겁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준비하고 절제함으로 하나님 만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다음날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 그 피치 못한 사정에는 여행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뭐 여행이나 노는 거 이거 다 포함이 되지 않고, 장례나 아니면 본인이 좀 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혹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될까 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는 것이지, 뭐 저기 가는데 맨날 어디 가면서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하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다는 것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지만, 또 하나의 통로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 봤으니까 됐습니다, 이게 땡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성도 간에 교제하고 사랑하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참된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나누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부 순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제하는 것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제해야 되고 구역 모임 해야 되고 식사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모여야 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한, 이렇게 하고 나서 흩어져서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일은요 재택근무할 수 있죠. 업무 돌아가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모여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격려하기를 힘쓰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거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예배자. 근데 제가요, 여러분, 제가 예배자로 서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니 되게 반전이죠. 근데 예배자로 서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제가 지금 10시 57분이죠 1시간 20분 전에 뭐하고 있었을 줄 생각 혹시 해보실까요? 1시간 20분 전에 제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설교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준비는 다 했는데 한 번 더 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자로 서는 게 왜 어렵다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예배자보다 설교자로 서기가 더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설교자와 예배자가 뭐 다르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뭐 분리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설교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예배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여서 여기에 매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기도자, 찬양대, 안내자, 봉사자, 새가족 섬김이, 차량 안내, 봉사하는 것들로 그렇고, 또 여기 있으면서도 그렇고, 내가 예배자라는 인식,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올바른 인식 가운데 올바로 설 때에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직분과 사명, 봉사,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굳이 찾는다면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 내 삶이 힘들고 버거워서 봉사자로 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자로는 서야 하고, 잠깐 봉사를 쉴 수 있고 하지만 예배자는 절대 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시고 나의 마음을 빼앗길 것들을 절제하시고 몸을 피곤케 하지 마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오늘도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또한 그런 예배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고 각자의 삶이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 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로 이 승리하는, 또한 삶으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